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제2장부터 2장 14절부터 오늘 3장을 넘네요. 3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제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평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 섭리하고 잡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인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무슨 사랑인지 이 자리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주말에도 아니 우리의 나머지 삶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벌써부터 가슴 두근거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두렵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주의 두 팔 벌린 그 은혜의 품으로 달려나아가는 아이의 심정으로 일어납니다.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작부터 톤을 조금 높여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왠지 높여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더 힘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제 자신이 더 분명하게 선포해야 나도 새겨질 것 같고 그런 지친 한 주간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더 힘을 내서 이 주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듯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작은 촛불로 빛이 비추게 되면은 사물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은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죽음 같은 흑암에서 생명의 빛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움에서 잘 숨어서 지내라, 고개 숙여라, 다칠라, 잘 숨어 있다가 만나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어려운 곳으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으로 더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공동체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나를 또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자꾸 소진하게 됩니다. 기진하고 맥 빠지게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인격으로 바꿀 수 없고 내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우리를 보내실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작정했던 계획했던 본문은 아닌데 우리의 이 전도하는 이 기간에 잘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호흡하듯이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아가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아시죠? 산상보훈 보석 같은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 팔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갖지만 우리 주님의 설교는 이 팔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팔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시고 이 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팔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역할을 기대하시면서 이 팔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적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고 내 인생, 나의 원함을,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딛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새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그 직분도 귀하지만은 성도라는 제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성도라고 하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걸을 것 같아요. 왜? 걸린 그 목숨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성도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요. 완전히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병듦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감출 이름이 아니라 드러내야 될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이름입니다. 내가 성도가 됐어. 내가 성도가 됐어.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는 밤잠을 못 이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영생 살다 보니 이제는 세상 일 하잘 것 없어 보여.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씨름했는지 몰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 성도라고 하는 것, 이거 감춰야만 하는 상대라면은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새 이름을 드러내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것으로 살아야 되죠. 새 이름을 가졌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 없는 그러한 음란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옛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씻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거친 들로 보내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거친 들에 우리를 던져보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주저앉을까 봐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들 광야로 내어 보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환경, 이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전쟁이 없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했지만 대번에 출애굽의 시대를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광야에 살면서도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출애굽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래, 집도 절도 없이 40년 광야를 헤매던 그때 그 뜨거운 광야가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곳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소풍이었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광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잘 될 때 회사가 망해가서 점점 기울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기뻐하고 잔치하고 이런 것도 행복한 거, 이거는 세상도 다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기에 보낸다고 했습니까? 왜 때로 우리를 광야에 던지시고 잠 못 이루게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 앞에 서게 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새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 가지고 끌어안고 옛날에 옛것의 그 질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거늘 세상을, 우주를 비추는 참 생명빛을 우리 가슴에 갖고도 여전히 흑암에서 살던 그 찌끄러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보내주시어서 잘라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 제거할 것들을 완전하게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너무나 거친 광야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가슴치며 내가 지금 누구 전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 살릴 상황이 아닙니다. 나 살아야 됩니다. 나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에 던져진 우리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끝장난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거기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을 붙드실 기회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복하게 한 그때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그 몇 개 주워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승리자의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이긴 것 같은 오해 때문에 가서 이것저것 전리품을 차지하려고 가지고 왔다가 숨겨놓았던 그 아간 때문에 수많은 그의 민족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전쟁에서 실패의 맛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때에 뽑고 뽑아서 아간이 나타나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의 전리품을 감추어 놓았던 것이죠. 그 전쟁은 말씀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이긴 거잖아요. 칼도 안 뽑고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이기게 한 아버지가 승리자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 거 차지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조그만 거, 그 조각난 거, 그거 차지해서 내 것이라고 숨겨놓았지만 결국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와 그 모든 동료들과 모든 재산들이 다 묻혀버린 그런 땅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내 거 안 됩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도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영원한 승리자, 나의 왕,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마지막 그 광야의 자리,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19절, 20절 말씀에는 내가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나는 내게 장가 드는 날, 내가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내가 내게 장가 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의 땅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날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 드는 날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거해야 될 옛 우상의 이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데 그분을 내 가슴에 담고 섬기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부끄러운 옛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장 마지막 23절까지는 응답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21절부터 23절까지 5번이나 응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응답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무엇을 채워주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응답은 무엇보다 중요한 응답의 의미는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관계 회복이에요. 맛있는 밥 짓고 소중한 반찬 만들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너는 내 백성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짝짝 맞아 들어가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응답,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전도한다, 성도 몇 명을, 저에게도 물론 기도의 제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5월 달에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집중되는 전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저에게는 몇 명의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찾으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3장 1절에서 5절은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두 가지 명령이에요.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직 타인의 사랑에 젖어 있고 아직 세상 것에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여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우상들에게 바치던 익숙한 그런 제물 가운데 하나예요. 과자라고 했는데 과자는 아닐 거고 떡 같은 의미겠죠. 제사에 올리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을 즐기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저 사람은 안 돼라는 마음이 될지라도 너는 그 여자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짧은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두 가지 문장이 하나가 된 건데요. 하나는 너는 가라.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너는 그 여자에게 가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가라와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이 동사를 담은 명령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가라. 너는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가치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1절에서 다 담아주고 있어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담아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너는 가라. 그리고 사랑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하고는 잘 안 맞는 사람인데 기분 나쁠 정도로 생각만 해도 껄끄러운데 하나님이 사명의 마음에 새겨주시면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도 자기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저는 시간을 좀 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작정한 전도 작정서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다 치워놓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펼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이름을 어떻게 볼지 몰라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붙이신 이름이니 이번에는 기필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펴면서 이름을 보면서 전 모르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정말 윗집 부인을 아이들의 학부모 중에 누구를 이런 이 폭넓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꽃이 피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5월의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세상에서는 여기에 가면 이 꽃 볼 수 있고 저기 가면 저 꽃 볼 수 있고 우리를 온갖 꽃밭으로 인도하는데 정작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말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가정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어제 기도하면서 참 모처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것이고 기도해야 될, 전도해야 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될 그 사람이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붙여주시면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꼭 이레교회가 아니어도 부산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세요. 부산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줄 그 이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회와 쓰임받을 사명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가슴에 새겨준 그 이름이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 좌절의 시간이 있었고 나도 떠났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 같은 자리에서 허덕이던 자리에서 몸부림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비우고 생각 비우고 꿈 비우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자고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옵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관없는 원수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기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이후로는 잊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내 남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명령받아 출정하는 군사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았고 그저 나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했는데 나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 끊어서 죄송한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